어, 목요일 날 늦게 우리 박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그 전화 덕분에 제가 이런 양복도 입어보고, 또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되어가는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 심정과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차에 우리 목사님 전화를 하셔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 스가랴서를 선택하게 됐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 8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스가랴서 전체를 1장부터 14장까지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가겠죠. 사실 저도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 시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하고 잠 한 2시간 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도록 들으세요. 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전체를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와 지금 현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은 하루가 바쁘게 거짓말하기에 바쁘고, 거기에 따라가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며 거짓말하며 살기를, 자기들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짓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상황도 별반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우절 아십니까? 네? 만우절이요. 언제죠? 4월 1일. 그날 거짓말 마음껏 해도 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만우절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평소에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되고서도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기는 거죠?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9계명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속이고 내 이웃을 속이고 내 친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섬기고 여러분이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겠다는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3, 40년 전에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3, 4년 후에 우연히 미국의 어떤 신문을 봤어요. 이제 번역된 신문을 봤는데, 일리노이주에는 어글스비라는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의 옷을 정리하다가 그 호주머니에서 돈을 2만 불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2만 불이면 현재 우리 돈으로는 오늘 환율로는 한 2,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큰 돈을 발견했는데
손님이 찾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당시에 신문에 크게 이렇게 보도된 것을, 그 지역 신문인데 그쪽에 사는 지인이 보내줘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 기사의 마지막에 그 기자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이제는 정직과 진실이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도다. 돈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오히려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3, 40년이 흐른 지금도 세상이 부정직하게 이 진실과 거리가 먼, 그래서 화평이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스가랴서 전체 개요를 보면은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스가랴서가 사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죠? 구약성경 제일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전체 그 성경 개요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지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낯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는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에 몰두했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뭡니까? 우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이.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이 뭡니까? 예? 아이고, 웅얼웅얼 걸 하지 말고요. 웅얼웅얼 하면 시간 가요. 확실하게 우리 김 권사님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일 웅얼거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힘들어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불태워 버리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 군대를 통해서.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내리신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오직 말 안 듣고 말썽만 피우니까 아버지가 바로 자식을 내쫓아버린 거지요. 부모가 말 않는 자식을, 망나니 같은 자식을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엄중합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70년의 포로 생활로 바벨론의 풀무불로 연단을 받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한 15, 16년 동안을 방치해 둡니다. 성전을 중간에 짓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말씀하셔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지금 이 작은 성전이 사람 보기에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사실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짓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던 바벨론 땅에서의 그 왕의 궁정과 비교하면 아주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교회의 장래 될 일을 보여주면서 성전 짓기를 격려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제일 쉬운 것이 바로 구약에서 스가랴서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교회 장래가 어떤 장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스가랴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그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스가랴서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했을 때와 교회들이 고난을 당할 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데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 8장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1년에 4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금식 언제 합니까? 금식. 우리가 개인적으로 금식 해본 일 있습니까? 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런 시절에 제 동료가 한 반년 전에 이제 그 친구도 완전히 목사 은퇴를 하고 시골에 농사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가 갖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 고흥에 있다가 고흥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포천에 이제 그 동료 목사님을 보러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저보다 좀 어리거든요. 제가 우리 동기들 120명 중에 7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특별히 그 목사님하고 친해서 그냥 사적으로 있을 때는 반말을 합니다. 야, 잘 먹고 힘있게 기운할 때 기도하지, 너처럼 못 먹고 기도하면 어디 기도가 나오냐? 빨리 40일 금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 사모님이 얼마나 나를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라고 욕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금식을 하면은 그 금식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요. 나 자신을. 그러죠?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 저는 다 가짜로 봐버려요.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1년에 4번을 해요. 4월, 5월, 7월, 10월 달에. 오늘 이 4월은 왜 금식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이방인에게 동족이 많이 죽고 고향을 떠나게 됨을 슬퍼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 5월의 금식은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이에요. 성수가 불태워졌고 하나님의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5월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고, 7월은 그다냐 총독의 학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다냐 총독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그다냐 총독을 오늘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다냐 총독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됩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는 게 7월에 이게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예루살렘 포위를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당하고 슬픔을 많이 겪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죽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의 완성했어요. 처음에는 적군의 방해로 잘 짓지 못했는데 이 성전 수축이 거의 완성되자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1년에 4번 이 슬픔의 금식을 한 것을, 성전이 불타버렸고 포로로서 고난을 받고 있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 금식할 필요가 있는지요? 하고 물어요.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도 짓고 하는데 그것이 7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다리오 왕 4년 9월에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묻기를, 우리들이 이미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 5월이 오면 그 행사를 계속해 옳습니까? 하고 물어요.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오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까지 회개하며 슬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금식해라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4번에 걸쳐서 금식했던 것은 너희 민족적인 감정이 너무 슬퍼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했지 나 하나님의 명령이었느냐? 너희들은 이제 너희 스스로 슬퍼해서 금식했지 정말 나를 위해 금식해 보았느냐? 너희들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심도 전혀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하는 금식을 책망을 해버려요. 너희들이 바로 금식은 너희 때문에 했지 나를 위해서 해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봤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고난에 처하면 그때는 바빠서 그냥 밥을 안 먹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그런 금식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회개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회개가 스브입니다. 스브, 돌아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근데 회개의 정의가 뭐입니까? 회개.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뉘우침입니까? 아니면 내가 굳건하게 그냥 마음을 뉘우쳐서 단단히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자, 회개는 다 한번 따라서 했어요. 주께 헌신하는 것이다. 회개는 주께 헌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내가 회개했네, 회개의 눈물을 흘렸네, 그건 말짱, 외식하는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라. 너희 조상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망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허다한 이방에 사는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이다. 보아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모두 고향 땅에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고, 오늘 예루살렘의 부흥뿐만 아니라 허다한 이방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회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번 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강구하시대요. 뭐라고 강구합니까? 올해는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교회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오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연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연보만 드렸다고 연보 드림으로 만족을 누려버린다면 여러분 연보 드릴 하등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연보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생활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 귀한 것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이 연보의 본래 뜻이요. 바로 이 연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화평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연보의 본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것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살 때 오늘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복된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렇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되기 전의 상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여러 번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을 흘려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도 우리들은 완고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없는 고집쟁이여서 우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은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응?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는 또 거룩한 성전이 있다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느냐고, 어떻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고 그들은 반문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율법이 있고 거룩한 쏟아내 든 고기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손댈 수 있느냐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과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종교의식을 자랑했습니다. 수가 많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오늘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서만 기능을 갖추고 있지. 수 많으면 뭐 됩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 도탄에 빠질 때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서서 시국을 선언할 때 교회는 잠잠하고 입을 닫고 있대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대요. 자성해야 됩니다. 자성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입을 닫아 보니까, 제가 하루 지난주 목요일날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서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받고도 내가 나를 세워서 준비는 하고 갔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그렇게 부족하는데 다른 주변의 건물들은 다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해요. 거기에 모인 집회 인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의식은 의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년간의 사이를 두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런대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에 사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땅도 그 차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가.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이 잡혀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이 짓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냐고 오히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형제에 붙잡혀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잡혀가는 형제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자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는 매국노라고 몰아붙여서 바로 깊은 동굴에 가둬버리고 왕궁 뜰에 연금시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바룩이 기록하여 왕 앞에 읽어주다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린 바로 세상의 죄인 망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말을 바로 청정하고 박수치며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말해서 안 좋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신학교 한 학기 강의를 할 때, 그때 그 신학교 강의할 때 쭈그리고 뒤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저 장위동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한테 죽어?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해도 오늘 세상에, 오늘 이 한국교회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들, 그 사람이 한기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도 교회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교회는 이런 자를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진실과 화평으로 살아라. 진리로 재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고집쟁이에요. 오늘 어떤 고집을 피우셨습니까? 오늘 아담이 에덴의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밟으리라 하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아담에게 한 가지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절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고는 통로로서 오늘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도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 몸을 아낌없이 넣어주시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정말 그 주님이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어요.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까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바로 내가 성전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지 다른 누구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삽시다. 정말 정의를 사랑하고 화평을 우리가 이루면서 할 때 저 밖에 있는 이방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내 친지들이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면 바로 나를 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